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면서 시작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여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성경 전체를 보면 이 명사와 동사를 포함하여서 기도라는 이 단어가 86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 절반이 조금 넘어가는 47번이 누가복음 안에서 기록되었을 정도로 누가복음은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주목해서 볼 만한 것은 그렇게 기록된 이 기도의 주체가 대부분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참 신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비천하고 남루하고 부족한 사람이 아니십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신데 그분이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어야 할까요? 그분의 기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내에서 서술된 그 예수님의 기도는 사실 이 기도의 이유에 집중하기보다는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일, 그러니까 기도 이후에 드러나는 그 사건에 대해서 더욱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기에 중요한 일을 앞둘 때마다, 예를 들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거나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면 반드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성자 예수님께서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일으키시는 사건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드러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기도 뒤에 드러나는 사건에 대해서 좀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외형, 용모와 그의 옷이 아주 희게 변하여서 광채가 났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의 기록이 참 재미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이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희게 되었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여기서 그 희게하다라는 이 단어가 다른 신약 성경의 본문 내에서는 번개가 치다라고 번역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변화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이 보편적인 수준을 뛰어넘어서 굉장히 놀라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압도적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성자 예수님의 변화, 이러한 변형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변화되셨던 예수님의 형체, 그 광채와 빛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을 망라하고 이 빛이라는 매개체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그런 매개체였습니다. 일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했을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그것이 도무지 감당이 되지 않을 정도에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정도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선지서를 보게 되면 선지서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에 빛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마주했던 그 다메섹의 사건에서도 예수님의 형체가 빛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처럼 성경에서 이 빛이라는 매개체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변화하셨다는 것, 변화하셨던 그 본질이 빛이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변화를 통해서 그저 그것이 기이한 어떤 현상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담겨져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내용은 이 본문의 말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과 그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잠깐 시선을 돌려 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현장에, 이와 같이 참 하나님의 신비를 말씀해 주시는 그 현장에 홀로 가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현장을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동행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만 소유하고 독점하지 않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보여주시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의미가 있냐면 당장은 아니지만, 당장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훗날 이 영광을 마주했던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 초대교회의 기둥과도 같은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잘 알다시피 이 야고보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초대교회의 리더와도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열매, 이러한 결과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한 사람은 그가 따르는 예수님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 역사 속에서 살아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 같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 보이시고 그 영광 안으로 동참하게 하시며 그 영광 안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 세상의 많은 방식들은 사람이 일정한 수준과 일정한 실력을 갖추어야만 그제서야 쓸모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것을 구비하려고 하고 자격과 조건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본질적으로 다른 방식과 다른 방향, 다른 경향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이 사람을 먼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신의 성품을 나누어 주고 영광을 보인 이후에 그 안으로 동참하게, 그 안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안에 참여하기만 하면 그 사람의 자격과 조건과는 상관하지 않고 그 사람은 쓸모 있는 존재가 되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와 같이 먼저 보이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격과 조건이 구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말 그대로 은혜를 더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영광에 참여한 존재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또 훗날 제자들이 그러하였듯 산으로 내려와 세상을 향해 가야 합니다. 복음을 소유하고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시작되는 또 다른 이야기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그 영광 안에 참여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이 얼마나 감격하여서 이 현장에 계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감격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교회로, 성도로 그렇게 존재하고 계십니까?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마주하며 다시 한번 그 영광에 참여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시고 교회와 성도로 존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저자는 변화되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인지 왜 엘리야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누가복음의 저자는 그들 사이에 나누었던 그 대화에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0절과 3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할세.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별세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별세하다라고 번역되어진 이 표현은 사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본문에서 이 떠나다라는 표현으로 번역되어서 사용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곧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그 사역은 떠나시는 사역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 떠나다라는 단어, 이 별세하다라는 단어의 그 원어가 여러분 아마도 한 번씩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엑소더스. 그러니까 그 출애굽의 구원 사역을, 구원 사건을 상기시키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 그 떠나시는 사건은 구원의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다 알고 있는, 그 역사를 다 알고 있는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변화산 사건의 본질을 결정짓습니다. 변화산 사건은 결국 이 예수님께서 이 산을 내려가셔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사건인 겁니다. 게다가 그 사건이 예수님이 단독적으로 일으키시는 사건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게다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현장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건을 마주할 수 있는 일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랍고 영광스러운 자리였을 겁니다. 예수님이 변화되신 것만 해도 참 놀라운데 그 안에 뜻을 보게 되면 참 그 현장을 마주하고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제자들이 어떠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졸고 있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제자들의 컨디션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영적인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어떠한 영적 상태였는지는 베드로가 이후에 한 고백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3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초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거주의 형태를 보이는 텐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초막이라는 것이 그 군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막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당시에 이 오늘 배경이 되는 것처럼 이 산 언저리에 유대인들의 몇몇 극성적인 무리가 막사를 짓고 군사적인 병력을 주둔하여서
로마 정권을 무너뜨릴 만한 힘을 집결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구원을 꿈꿨던 것이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열심당이 그 부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는 로마의 정권을 끌어낼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비슷한 결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대제사장 그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로 베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칼이 어디서 났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면밀하게 보면 그 칼은 베드로가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의 세계관을 잠깐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정말 마지막까지도, 끝까지도 예수님께서 어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자고 했을 때 내심 기대했을 겁니다. 그 열심당원 혹은 극성적인 유대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새로운 진지를 구축하시고 거기서부터 정치적인 어떤 혁명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뭔가 좀 일을 하시려고 하나 보다.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어떤 사역을 이제 일으켜 보이시려고 하는구나. 그러한 기대가 베드로에게 가득 찼을 겁니다. 그리고 좀 잠들었다가 깨어보니 누가 보입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보이는 거죠. 민족적인 영웅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가 마음먹었던 것을 확신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초막 세세 짓고 여기서 주둔하고 여기서 새로운 장막과 시대를 열어서 우리가 여기서 머물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바꿔 말해보면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광을 자신들만 소유하고 독점하여서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신앙이 소유하고 독점하는 것에 더 마음을 쓰고 있지 않은지 조금 돌아봐야 합니다. 굳이 어떠한 특별한 사례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작금의 현실 속에서 한국교회와 성도가 좀 돌아봐야 할 어떤 신앙의 형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려고 하는 그 십자가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산은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 산이었습니다. 올라가서 머물려고 계시는 산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내려오시려고 작정하셨던 산입니다. 왜일까요? 거기서부터 내려오셔야 갈보리 언덕으로 가 십자가를 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산은 머무는 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머물지 않고 내려오셨다면 그분에 따르는 저와 여러분 같은 제자들, 교회와 성도들도 그 산에서는 머물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산으로부터 내려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문제가 있는 세상을 향해야 합니다. 변화산으로부터 내려온 제자들은 이제 앞으로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 세상과 마주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고 병든 사람을 만나게 되고 분열이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한 사람에게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명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영광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구원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구원과 복음으로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이 땅에는 그 영광을 맛보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직 이 땅에는 그 구원의 참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엑소더스, 그러니까는 떠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떠남으로 완성될 수 있는 십자가의 방식으로 구원을 일으키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방식을 제자들도 동일하게 취해야 한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말씀은 우리가 산을 내려가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으로 향하지 않으면 복음이 전해질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은 아름답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떠나심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흩어짐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구원의 방식은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향하는 방식으로 적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흩어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얼마나 어둠 속에서 존재하는 빛이 되려고 발버둥 쳤습니까? 얼마나 부패하는 현실 속에 소금이 되고자 그렇게 노력하였습니까? 혹시 그저 그 변화산에만 머무르려고 하는, 그 영광을 소유하고 독점하려고만 하는 마음이 더 강하지는 않았습니까?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영광의 방식이 교회와 성도의 존재의 양식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변화하셨던 그 사건은 그저 기이한 사건,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인 우리가 취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흩어지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써 얻었던 그 힘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경험했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경험하게 됐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흩어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마주하는 문제 있는 현실과 사회,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쓰임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삼위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변화산의 영광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그 변화산의 영광을 맛보았기 때문에 산 아래로 내려가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갈보리 언덕으로 달려가는 은혜와 용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교 기간입니다. 흩어지기에 참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전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한 번 더 생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국내외 선교 기도회와 또 후원과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역들을 통하여서 이 흩어지는 사역,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역에 동참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변화산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영광을 맛본 이후에는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선교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